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본문으로 읽은 열왕기하 3장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2,900년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 중에서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모압 사이에 일어난 전쟁인데, 이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시 설명하면은, 원래 다윗 왕 이후부터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엄청나게 강대한 나라가 되어 가지고 그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또 그와 같은 나라들을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다스리던 그와 같은 상황이 오랫동안 계속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왕 중에 아주 극악했던 아합 왕에게까지, 아합 왕의 통치 시대까지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서 매해마다 조공을 바친 일을 합니다. 이 모압은 주로 이제 목축업을 많이 하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 어린 양 10만 마리 그리고 또 수장 10만 마리에 해당하는 그 털들을 쫙 모아가지고 이것을 조공으로 이스라엘에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합 왕이 아람과의 전쟁 가운데서 이 길랏 라못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압이 그 틈을 타서 이제 반기를 들고 더 이상 우리들이 이거 바치지 않겠다, 이 조공 바치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버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야가 왕이 된 다음에 난간에서 떨어져서 이 병이 들지 않습니까? 이 병이 들고 나니까 뭐 제대로 이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반기를 든 모압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냥 지나가다가 이 아시아 왕이 죽은 다음에 그 동생이었던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 요람 왕이 이제 아시아 왕이 아들이 없이 죽게 되니까 그러니까 동생이 즉위를 하죠. 이제 요람이 왕이 된 다음에는 야, 이거 봐라, 이 우리한테 조공을 꼬박꼬박 바치던 이 모압이 이제 반기를 들고 우리한테 조공을 바치지 않네, 이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모압을 정벌하기 위해서 이제 군사를 일으키는데, 이스라엘의 이 자체적인 힘만 가지고서는 아무래도 역부족일 것 같으니까 남왕조였던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제 도움을 청합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은 그의 아버지였던 아합 왕 때도 서로 관계를 맺고 있었고 함께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럼 도와주지 하면서 여호사밧 왕이 함께 이 모압을 정벌하는데 동참하게 되고, 그 당시에 이 남왕조 이 유다의 또 속국이었던 에돔 족속도, 에돔 군대도 함께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화면에 보시는 이 오른쪽에 세 왕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 이 세 연합군, 이 동맹군이 하나가 되어서 모압을 정벌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 에돔 광야로 들어섰는데, 그래서 에돔 광야를 통해서 이제 모압을 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에돔 광야에서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뭐냐면 이들이 많은 군대가 이제 행진해서 가는데 이 에돔 광야에 들어섰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군사도 마실 물이 없고 또 그들이 끌고 간 말이나 다른 가축들도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전쟁은 둘째치고 여기에서 이 물을 얻지 못해서 이거 아사할 그와 같은 지경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런 이제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그렇게 제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선지자를 우리들이 찾아가서 선지자에게 도움을 청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읍시다. 이제 그런 다음에 일어난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간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이 세 왕이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이 왜 나를 찾아왔습니까? 그러면서 대뜸 이 이스라엘 왕이었던 요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나를 찾아옵니까? 당신의 아버지, 당신이 어머니가 그렇게 잘 찾아가던 그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 선지자를 찾아가지 왜 나한테 찾아왔습니까? 이렇게 엘리사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야기합니다. 여호람이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이 새 동맹군이 이 지금 이 모압과 전쟁하다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 새 동맹군을 이렇게 지금 이와 같은 처지에 넣어놨는데 하나님께 당신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좀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엘리사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니면 당신 얼굴도 보지 않고 당신의 말 들을 사람도 아니지만 이 유다 왕인 여호사밧이 당신과 함께 왔기 때문에 이 여호사밧의 얼굴을 내가 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은고 탈자를 불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검은고 탈자가 검은고를 타는데 하나님의 손이 그의 계시가 엘리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서 엘리사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제 증거하는데 그 내용이 자 이제 우리 화면을 통하여서 16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의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이 뭐냐면 지금 당신들이 지금 있는 이곳에 이 골짜기 에돔 광야의 골짜기에 개천을 웅덩이를 많이 파라는 거예요. 파도 많이 파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지만 이 골짜기 하나님께서 물을 채워 주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지형은 보통 이제 그 지형상 비가 오기 전에 바람이 불어요. 그런데 비가 오기 전에 부는 바람도 너희들이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메마른 골짜기의 광야에 구덩이만 많이 파놓으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물을 채워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왜 이것이 여호와께 작은 일인가?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 말씀 보시면 그거야 뭐 바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대답이 떠오르겠죠.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 비 없이 이 웅덩이에 하나님께서 물 채워주시는 거야 이거야 하나님께 뭐 작은 일이라 그런 뜻 아닙니까? 당연한 거.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볼 때 이런 일은 작은 일이라는 것이죠. 여기 현대인의 성경에는 어떻게 이것이 번역되었냐면 이런 일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일쯤이야 식은떡 식은 중복기라 그러나요? 식은 중복기다. 뭐 이런 표현이라 그런 뜻이 아닙니까? 자, 우리들이 그렇게 바로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들이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여호와께 작은 일이라 아니면 여호와께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 오늘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한 이야기는 우리가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뜻 이상의 뜻이 있다는 것이 오늘 그것을 우리들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 일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데는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은 여호와께 작은 일이므로 순종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볼 때에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상황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좀 우습게 들리고 말이 안 되게 이 이치에 맞지 않게 들리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 내용이 같이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비도 없이 바람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 에돔 골짜기의 광야에 구덩이만 파놓으면 하나님이 물을 채워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이 가능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것이 가능하다. 물론 그 뜻이 1차적입니다만은, 그러니까 그것을 당신들이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줄 당신들이 믿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이치에 맞지 않는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이거 지금 마실 물도 없는데 이 메마른 거 파봐야, 아무리 웅덩이를 파봐야 나오지도 않는 메마른 이곳에 무슨, 가만히 있어가지고 지금 있어도 그냥 목말라서 죽을 지경인데 여기에 물을 파다 보면은 더 갈증이 심해서 더 빨리 죽겠다. 이 무슨 일인가? 이렇게 불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르치시는 것에 대하여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오늘 우리들이 본문에서 만나는 이와 같은 상황들이 이 바로 3개국의 동맹군이 모압을 치러 갔다가 갑자기 전쟁도 하기 전에 엉뚱하게 물이 없어서 아사지경에 들어가는 이와 같은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가끔 일어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지금 엘리사에게 찾아간 이 새 왕처럼 우리들도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갈 때에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모든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어야 하는데, 그 믿음으로만 끝나지 말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데는 하나님은 충분히 그 능력이 그 이상의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상황만 우리들이 그 자리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그러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하나님께 우리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순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비하고 기이한 일들을 우리들이 많이 경험하지 못하고 그 기회를 그냥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동안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아마 여러분도 이와 같은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그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말씀하고 가르치셨던 어떠한 것에, 그 음성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순종했던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많이 있으시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제가 한국에서 한 30년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30년 훌쩍 넘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저의 삶을 쭉 지내오면서 저의 그동안의 삶에도 몇 번의 이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한번 정말 제 삶이 어떤 방향으로 틀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결정해야 될 그런 상황이, 제가 미국에 와서 유학생활 3년을 마쳤을 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처음에 미국에 와서 그 개혁신학교, 미시시피 잭슨에 있는 개혁신학교에서 2년 공부를 마치고, 그리고 석사과정을 마치고서 이제 상담학 박사과정을 공부하기 위해서 뉴올리안즈에 있는 대학으로, 일반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였는데 1년이 되었는데, 원래 갈 때 거기에 이제 구두로 거기에 어플라이해서 1년이 지나면 이제 스칼라십이 되고, 그래서 박사과정 공부가 이게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구두로 그 교수들로부터 듣고서 가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째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생각했던 이 스칼라십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장학금이 안 돼요. 상황 보니까
제가 상담학의 이 석사 과정에 커리어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있어서 사정하는 데서 안 된 것 같아요.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있을 때 뭐 조금 준비한 거 가지고 와서 미국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주말 목회를 하고 했는데 뭐 3년 지나고 나니까 준비한 거 다 없고 이제 학비까지 다 내면서 그러면서 생활하면서 공부하기는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때 1년 뉴올리안에서 저는 이제 박사 공부하면서 거기에 한 2시간 떨어져 있던 해리스버그라고 하는 학생 교회에 조그만 교회에 주말 가서 이제 목회하면서 그러면서 또 2명의 학생을 과외하고 제 한 사람은 베비시트하고 이러면서 한 달 겨우겨우 살 때인데 1년이 지나면 이제 장학금이 돼야지 그 다음에 정상적인 공부가 되는데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급하게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아마 이 공부는 이 정도로 다 끝나게 하시나 보다 하고서 그렇게 아마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기도하는 중에 제가 공부하던 그 학과의 교수로부터 가까이 있는 조금 더 제가 공부하던 학교보다 훨씬 더 큰 그 주립대학의 박사 과정에 지금 스칼라십이 함께 오픈되면서 이러이러한 것이 오픈됐으니까 한번 지원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전공한 쪽도 아니지만 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모른다 해서 지원을 해놓고 그리고 가서 이제 교수님들하고 다 인터뷰를 마치고 이제 교수님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스칼라십을 결정해서 통보해 주겠다. 이제 그래서 그것이 되면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한국으로 이제 가족들과 함께 돌아가는 것을 계획해 놓고 그렇게 이제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에 그 가까운 곳에 있는 라펫이라고 하는 곳에서 교회에서 이제 청빙이 들어왔어요. 그 교회도 뭐 아주 작은 이 미국의 조그만 시골에 있는 교회들이 미자리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작은 교회인데 아마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소개해 드린 것 같은데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그 목사님께서 주말로 잭슨에서 공부하시면서 주말로 가서 그 교회를 돕다가 한국에 들어가실 때가 되어서 기도하는 중에 제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가까운데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박 목사 당신이 그 교회 가서 좀 돕는 게 어떻겠느냐고. 여기도 주말 목회를 하는 작은 교회인데 내가 주말로 다니다 보니까 너무 멀기도 하고 3시간 이상 걸려서 다니다 보니까 나도 힘들고 내가 곧 한국에 들어가야 되니까 공부 마치고 내가 볼 때는 이제 당신이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청빙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니 내가 목회를 하려고 하면은 한국에 가서도 목회할 기회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공부가 돼야지 목회를 할 수 있지. 아니 공부는 제쳐놓고 이 교회 청빙을 털컥 받고 나면은 그러면은 장학금이 안 되고 하면은 공부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뭐 목회는 어떻게 겨우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생활이나 그 다음에 학교 공부가 너무너무 힘들어지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2주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 2주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이제 학교에서 장학금이 결정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계산한 거죠. 저 나름대로. 그러고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2주 내에 장학금이 결정된다고 했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 학교에서. 뭐라고 연락이 오냐면 지금 이 교수들 모임이 잘 안 돼가지고 몇 주 더 걸려서 결정이 날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2주 후에 목사님께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그때 마침 저 오스틴에서 공부하고 있던 처남이 와서 같이 지내고 있을 때인데 방학이라서 아침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그 전날 밤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엄청난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야, 네가 오리지널 컬링이 뭐냐? 너 원래 네가 무슨 사명을 받았냐? 목사로 사명을 받았는데 지금 이 교회가 어쨌든 너를 필요로 하다고 해서 이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네가 지금
계산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뭐 장학금이 안 되고 다른 방법이라도 얼마든지 너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동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너의 길을 인도했는데 왜 이렇게 목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교회에 청빙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이렇게 고민하면서 인생적인 계산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밤새 제 마음을 아주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챌린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가족들이 아침 예배 이제 그때 몇 안 되시면 가족 예배가 들 때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고서 이제 처남하고 제 한 사람하고 그다음에 큰 애가 그때 혼자 있었죠. 이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너무너무 이 챌린지를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했는데, 그게 뭐냐면 청빙을 받아들인다. 그 교회를 가는 곳으로 하고, 뭐 하나님께서 스칼라십을 안 주면 뭐 그래도 뭐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냐, 뭐 공부를 하게 열어 주셨으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또 지원하시겠지. 그러니까 먼저 교회 청빙을 받고 그리고서 그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테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깨닫게 되었다. 그랬더니 뭐 가족들이 다 뭐 그때야 뭐 다 아멘 할 때니까 아멘 그렇게 하고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마침 이제 예배를 마치고서 가정 예배를 마치고 그 위에 잭슨에서 공부하는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 졸업이 이제 있다 그래서 졸업 선물을 사기 위해서 이제 기독교 서점에 가서 책을 사가지고 이제 집으로 들어왔는데 문을 열고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저희 그 집에 와 있던 큰 처남이 매형 콩그레츄레이션 그러는 거예요. 뭐가 콩그레츄레이션이야? 그랬더니 지금 그 LSU 그 학교에서 닥터 테들리가 전화 왔는데 매형 그 스칼라십 12만스 풀 스칼라십이 결정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이야, 이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무엇을 먼저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실 때 이거 아닌데, 이거 내가 그냥 덜컥 받았다가 이건 목회하고 이거 취지도 힘들게 이렇게 하는 거 나 원치 않아 하고서 내가 그것을 아마 내 마음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밀어버렸다고 한다면 아마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이후로 4년 반 동안 풀 스칼라십, 뭐 학비 모든 거 다 받고 생활비까지 일부 보조 받으면서 박사과정을 마칠 수 있었어요. 100%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때 지금도 제가 하나님 앞에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것이 그때 내가 목회자지만 그동안 왜냐하면 제 안사람하고 저하고 1년 동안 그 박사과정 그 상담학 공부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특별히 2명 이제 초등학교 학생을 가르치는데 4학년짜리들을 이 애들을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목사지만은 잘 가르치려고 하고 푸시하면은 이 녀석들이 공부하기 싫다고 어떤 때는 그냥 공책에 욕을 써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속상해서 주님, 제가 정말 이런 목사로서 이런 상황 가운데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도무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빨리 정리하고 한국으로 가든지 하지요. 이렇게 1년을 시달렸는데 그런 상황이 또 전개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싫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너무 작은 일이다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여기 본문 말씀처럼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팔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떠한 문제, 그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 보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골짜기를 파괴하신 그런 명령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여호와께 이게 작은 일이라는 말씀은 여호와께 작은 일이지만 이 여기에는 오묘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여기에 22절부터 23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서로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여기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20절에서 딱 끊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그의 전능하신 그의 능력으로 지금 이 에돔으로부터 물이 흘러와서 에돔 광야의 물이 꽉 차는 이 골짜기 물이 꽉 차는 그런 방법 아니고서 쉽게 이 지금 틀림없이 세 왕들은 엘리사에게 찾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이전에도 엘리야 시대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면 우로를 한꺼번에 확 내리시고 또 하늘 문을 닫으시면 그 3년 반 동안 가뭄이 오고 뭐 이런 일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늘로부터 그냥 비를 확 내리셔가지고 우리의 이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옵소서. 사실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방법이 뭐예요? 전혀 그들이 생각했던 방법과 다른 방법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바람을 불게 하시고 비를 막 갑자기 시꺼먼 구름을 그들 위에 보내셔갖고 비를 쫙 내리게 하셔갖고 그들을 갈증을 해소시키셨다고 해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 앞에 작게 보이는 아무것도 아닌 이 일이지만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오묘하시고 신비한 계획이 그 다음에 일어날 일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아침에 모압 사람들이 이 3개국의 동맹군이 왔는데 이거 어떡하냐,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하고서 아침에 이제 경계를 하고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밤새 아무런 비도 분명히 안 왔는데 저들의 이 3개국이 진치고 있는 곳에 물이 벙벙한 거예요. 그런데 해가 뜨는 거하고 연결돼서 거기에 막 피가 붉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만약에 밤새 비가 왔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모압 군사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저거 비가 와서 저렇게 물이 쌓여 있는데 저것 봐, 저거 왜 이렇게 빨갛게 보이지? 햇살에 비친 거야. 야, 이거 우리가 엉뚱하게 속을 뻔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밤새 전혀 비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분명히 저 골짜기는 물이 있을 때가 아닌데 뻘건 물이 있으니까 야, 이거 피구나, 이렇게 완전히 속아버린 겁니다. 그리고서 저 세 왕들이 서로 싸우다가 저 피가 저렇게 완전히 흥건하게 고였으니까 우리는 가서 그냥 죽기만 하면 돼. 가자. 그러고 터덜터덜 갔다가 이스라엘 동맹군에게 완전히 그들이 전패해버리고 마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비를 그 가운데 퍼부셔가지고 그들을 갈증을 해결하실 수도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개천의 우물을 파괴하셨어요. 개천을 많이 파괴하셨어요. 웅덩이를 파괴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푸석푸석한 땅에, 그리고 물을 하나님께서 에돔 땅에서 흘러오게 하셔서 그들을 먹게 하셨어요. 이것은 그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런 우리 나름대로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달리 또 기도의 우리의 발행과 달리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몰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께는 작은 일처럼 보이는 그 일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분의 섭리와 비밀스러운 일들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이루어질 일,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들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들이 안고 있는 그 문제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길을 또한 이러한 방법을 제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답답하게 보이는 오늘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문제, 개인에게 있는 그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여기에는 오묘한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무엇을 만들어 가실 것인가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신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엘리사가 이것이 작은 일이라고 하신 데는 바로 오늘 말씀에 바로 연결돼서 그것이 왜 작은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뭐냐면은 이건 하나님께는 작은 일이라. 그리고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다음에는 너희에게 행하실 그 큰 은혜, 그 큰 역사에 비해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이 그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여기 다시 한번 우리들이 봅니다. 18절에 보니까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할까?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자,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들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 이 물을 에돔으로부터 흘러오게 해서 너희들 물 마시게 하는 요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사실은 너희들이 지금 기도하는 것보다도 너희들이 바라는 것보다도 나는 너희들에게 더 큰 것, 더 큰 은혜, 더 풍성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장차 행하실 그 큰 은혜와 그 역사에 비해서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너무 작은 일이다. 그런 엘리사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세 왕들은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들이 요구한 것은 뭡니까? 모압과의 싸움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그거 원하지 않았어요. 당장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까 이 우리의 갈증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이 세 왕의 엘리사 선지자에게 간구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한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고 이것은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니야. 왜? 이것 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행하실 그 놀라운 일, 이 모압을 너희들의 손에 완전히 맡길 이 일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넘치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좋은 것, 선한 것으로 그의 백성들을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 우리들이 가지고 가는 그 문제들,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놀라운 일에 비해서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러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우리에게 그 주실 그 영광스러운 그 일 무엇입니까?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그 멸광과 영생과 이런 것에 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순간순간의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올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소망하고 믿고 그 큰 은혜를 우리들이 바라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오늘 이스라엘 연합군이 마주하게 된
고통스럽고 당황스러운 일들을 만날 때가 참 자주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교훈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분초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고 또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너무나 하나님 앞에는 작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실 능력의 일을 소망하면서 믿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신 그 말씀에 우리들이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인도하신 가운데는 오묘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미리 아시고 더 큰 은혜로 더 좋은 곳으로 위대한 곳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응답하시고 궁극적으로 이 땅에 우리의 삶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도 크지만 장차 우리 모두에게 주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 영생의 그 약속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하신 그 개천을 많이 팔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